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믿음으로 출발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아버지라고도 하는 핸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유럽 지역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는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40년간이나 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핸델은 이탈리아에서 연이은 실패로 아주 밑바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핸델이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요양병원에 있을 때에 찰스 기분이라는 그분을 작곡하는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사야의 말씀을 딱 이렇게 건네주면서 성경책을 펴주면서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핸델은 자기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사야의 성경책을 펴주면서 한번 읽어보라는데 너무 괘씸해가지고 읽어본 거예요. 그래, 준 사람 성의도 있는데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읽어봤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는 거를 깨닫고 이분이 거기서 이제 메시아라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이 낫고 나서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메시아라는 유명한 곡 있죠. 우리가 꼭 성구 영신 예배 때 부르는 그 메시아라는 그 찬양을 작곡해서 아주 이름을 날렸어요. 성공을 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이제는 이게 사람들이 유혹하는 사람들 많았겠죠. 왜냐하면 이분은 또 이제 가고 이렇게 여성같이 이제 그때 시절에는 여자가 없었어요. 여자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실패의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핸델 어머니라고도 하고 아버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머니 여자인가 남자인가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거기서 눈이 실명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유혹을 했어도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고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어떤 유혹에도 이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안 만나니까 많은 유혹에 넘어가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마음의 평안은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죽어도 자기가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출생하는 것은 어머니 태에서부터가 출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출발하는 인생이라고 말한 사람이 이 핸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자기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내가 눈이 안 보여도 건강이 안 좋아도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었어도 그러니까 눈이 안 보였어도 자기가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의 그 말씀만 가지고 작곡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핸델은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실패해서 자기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이 핸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가 지금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자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인은 미상이에요. 누가라고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기뻐할지어다.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다 그럽니다. 이 밀은 밀람이라고도 합니다. 초같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호와는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인도 믿음으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핸델도 보면 믿음으로 출발을 하죠. 그전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많은 작사 작곡을 하고 노래를 했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희망이 없을 때, 건강도 잃고 그랬을 때 요양병원에 가서 찰스 기분이라는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작사 작곡을 해서 이렇게 이사야를 건네주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핸델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눈이 떠졌어요. 이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돼? 희망이 있는,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하늘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 나서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작사 작곡을 하면서 많은 노래를 또 이렇게 부르고 한 사람이 핸델입니다. 그래서 핸델은 믿음으로 출발하고, 오늘도 본문에 이 미상의 기사도 믿음으로 출발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데서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데서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 땅은 우리를 말합니다.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땅에 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말해요.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에게 그에게 들렀고 의와 공평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하나님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사람을 보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에, 이 땅은 사람을 말한다 그랬어요. 주 앞에서 밀감이 녹았도다. 초처럼 이렇게 다 녹아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데 믿음으로 출발을 한 이 미상의 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평화를 통치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진 자에게는 형벌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03편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7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류를 통치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을 통치하시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에 쓴 기자와 같이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을 통치하시니까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고 지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너희 가족이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고, 또 이제 홍수가 그치니까 이제는 물이 말라서 마르니까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8명의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있어요. 지금 보면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즐기기 좋아요. 지금이 바로 노아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햇볕도 나고 얼마나 좋은 날씨, 많은 사람들이 즐기며 해외로 어디로 놀러 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 보고 너 빨리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으니까 들어가라. 들어가서 있으니까 또 이제 물이 홍수가 나서 다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습니다. 다 죽었을 때에 물이 홍수가 났을 때에 세상에 방주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에 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세상에 떠 있을 때에 이제 방주를 3층을 지었어요. 3층을 지어가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물에 다 여기 이렇게 잠겨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물에 이렇게 잠겨 있을 때 살려고 뭐라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방주가 세상에 이렇게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배를 잡고 어떻게 했겠어요? 막 머리에 머리를 누르고 나는 살려고 막 난리였겠죠. 상상만 해도 막 엄청나잖아요. 그랬을 때 노아를 원망했겠죠. 노아야, 너 왜 그때 우리한테 말 안 해줬어? 응? 이렇게 홍수가 날 거라고 왜 말 안 해줬어? 그런데 노아가 말 안 했나요? 했죠. 했는데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믿어서 뭐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 보면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하나님이 이제 너의 식구를 이제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고 어떤 동물도 다 죽었어요. 노아 거기 방주에 있는 가축, 새 이런 것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 뭐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단을 쌓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만 이렇게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나보고 지으라고 하셨군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하셨군요. 또 들어가니까 나오라고 하시는군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노아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데서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이 노아예요. 아멘.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떤 데서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찬양하는 데서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시를 쓴 미상의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며 허무하고 수치를 당할 거지만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도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보다도 높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미상의 기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미상의 기자처럼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어떤 직장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또 우리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도 다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르고 머리를 써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역의 846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찬양의 입술에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너무 기뻐서 막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막 신이 나서 바울과 실라가 부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간수가 깜빡 자다가 일어나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왜냐면은 간수는 그거 지키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옥문이 열려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죽어야 돼. 왜냐면은 사형을 당하니까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을 다 이제 내보내졌으니까. 그래서 간수가 이제는 죽었다. 난 죽었다. 이제는 난 죽어야 돼. 이제 그랬는데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라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너 왜 걱정하냐. 두려워하지 마.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얼마나 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만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왜 감옥에 넣었겠어요? 간수의 가족을 구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감옥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서도 찬양을 부르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옥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데서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자세 갖는 데서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치료함의 치료자며 또 생명이고 기쁨이 되는 빛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빛과 생명의 말씀으로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가리키며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지 않죠. 그런 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한 자세 갖는 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9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돌들에게도 맹세하고 절을 하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고 행함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실은 나쁘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또 이삭의 축복으로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가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한 자세를 갖는 데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정탐하러 갔더니 거기에 거인들이 보니까 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딥나 세라를 분배를 받고 또 이 갈렙은 헤브론에 있는 또 그것을 또 자기가 분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가 그런 분배의 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갈렙은 어떻게 해요? 84세인데도 자기가 용기 있게 아무데나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땅한 자세를 가는 데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서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데서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출발해봤던들 어떻게 해요? 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하는 데서 우리는 늘 입술로 찬양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마땅한 자세를 갖는 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